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한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남은 여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써주실 때에 진정 인생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고 일평생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요, 누구와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나 잘 돼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진 창고는 작은데 어찌할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창고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거 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이웃, 그 자기에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준 이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오직 자기만 짐승 같은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준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게 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영혼 거두어 가면 그 누구 거가 되겠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 살아있어요. 의학의 도움으로 살아있어요. 식물인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 그 예비한 많은 거 누구 거 되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부요했어. 그러나 하나님께 영적으로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불쌍한 자다. 믿습니까? 예배가 없는 인생도요, 혹 물질적인 부요는 이 땅에서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물질에 쌓아놓은 물질의 부요가 행복은 아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려주신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먼저 성경에는 산 제사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산 제물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몸을 뭘로?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요?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드리니까 죽어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의 단에 올라갈 수 있지만, 신약은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속 사람은 죽여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산제물 되어진 그 제사만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죄 짓고 쫓겨났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 그래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도 정성다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정성다의 제사를 드려주셨죠. 네, 두 사람의 제사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냐, 그 말인 것입니다. 산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는 소나 양이나 염소. 부자는 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보통 사는 사람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어떤 거든지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 한 쌍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곡식으로, 나달, 곡식,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짐승을 끌고 가잖아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무슨 일 때문에 제사 드리니까 이 제사, 이 제물 받아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잡지요.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잡는 순서가 있죠. 먼저 목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면 피를 양푼에 다 받아요. 피가 다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지요. 제사장이 싹싹싹싹 잘드는 칼로 요 가죽을 싹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 끄집어내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따로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목을 자릅니다.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꽁지를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을 드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을 따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인간의 혈기를 다 뽑아버려서 네 속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기는 다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분을 참지 못해. 여러분 누가 그 목을 딴다고요? 누가 목을 따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이 가죽, 이거 다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배를 왜 갈라서 오장육부 왜 끄집어냅니까?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저 사람 간이 부었구나, 간땡이가 부었네. 겁이 없어. 겁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겁이 없어. 그거 다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내야 돼요. 목을 치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들 많아. 주님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들, 세상에 속한 생각들 너무너무 많이 해. 그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어. 앞다리 뒷다리 자릅니다. 이 발 가지고 말이지요. 얼마나 여기저기 쏘다녀서 가서는 안 될 자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가지 말아야 될 자리들 다녔던 거 그거 다 제사장이 끊어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자르지요. 꼬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즐길까 이것이 그냥 꽉 차 있어. 이것이 뭐예요? 꼬리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서 정갱이라든지 이런 건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번제일 경우에는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속죄제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너 먹고 살아라. 레위기를 보면요,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은 빼놔요. 좋은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태워서 드리는 게 속죄제고 그 나머지 빼는 건 이제 제사장이 자기도 먹고 식구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제단에 살아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죽어서야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4번 죽는 겁니다. 목을 쳐서 피 뺄 때 한 번 죽고 가죽 벗길 때 또 한 번 죽고 목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꼬리 자를 때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 위에 불 살라버릴 때 완전히 죄가 돼서 죽는 거예요. 죄가 됐는데 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는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비둘기는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 잡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비틀어서 죽이라 그랬어요. 목을. 다 이 시간에 목을 길게 빼보세요.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목을 비틀어 한 바퀴 탁 잡아보셨어요?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꽉 쥐고 있으면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날개 쭉지를 찢어야 돼. 쭉 찢고 이쪽도 쭉 찢고. 누가 찢어요? 누가 찢어요? 자기가 찢어요? 제사장이 찢는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저 빨간 옷 입으신 분들 다
어깨 쭉질 내미세요. 내 어깨 찢어주세요 하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손에서 이와 같이 내 목은 고집입니다. 고집. 뭔 고집이 그리 많아. 날개는 비둘기가 여기저기 그냥 뭐 말씀의 범주 바깥에까지 세상 여기저기 차 타고 안 다닌 데가 없이 다 날아다니면서 못 먹을 거 주워 먹고 봐서 안 될 거 보고 이 날개 찢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둘기들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요, 곡식을 또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곡식.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 알곡성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쭉정이신 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럼 알곡성도면 다 되는 것이냐? 여러분, 알곡성도는 최고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알곡성도는 그냥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알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 가지고. 난 알곡성도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내 생활 속에 나는 예수님만 언제나 모시고 살아. 예, 훌륭한 신앙이지요. 그런데요, 제사장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절구에다가 그걸 놓고 절구 그걸 뭐라 그래요? 괭이로다가 계속 빻아야 돼. 빻아야 돼. 한 번, 두 번, 10번, 50번, 100번, 200번 계속 말씀에 그 공의로 쪼아대면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다 부서졌다 싶으면 제사장이 끌어내서 채에다가 치지요. 걸쭉걸쭉한 것들은 버립니다. 그럼 하얀 가루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셔버려야 돼. 부숴야 돼. 나라고 하는 알갱이 이거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 껍데기들 다 버리고요, 그거 가지고 하얀 고운 가루 가지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거는 단계가 뭐예요? 기름을 붓고 반죽하잖아.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반죽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죽하다 보니까 깨지지 않은 게 있어. 나달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이거 안 깨졌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라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모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분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요,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골라내는데, 던져버리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 밖에 버리면요, 날아가던 새들 마귀입니다. 집어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반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철판에다가 앞뒤를 노릇노릇하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죽이 잘 돼야 돼. 제사장의 손에서. 성도들은 반죽이 잘 돼야 돼. 나다른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만 주여가 아니고 나여를 찾는 거예요. 나여,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싫습니다. 성가되지 마시죠. 아니, 저는 싫습니다. 와서 교사 좀 하시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바쁩니다. 전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나달이요, 나달. 구원은 받았지만 나달이요, 깨지질 않았어. 그래서 자꾸 주여가 아니로 나요, 나요, 나요. 그거 깨져야 된다니까요. 절구에서 부스러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제사장의 손에서 반죽이 되어져서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철판에다가 굽는 거고, 두 번째는 화덕에다가 굽게 돼 있어. 역시 불이지요. 세 번째는요, 냄비에다가 그걸 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주여 내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철저히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달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가루가 또 제사장의 손에서 반죽이 되어지고 모양을 이루어야 돼. 동그라미 만들어야 되겠다, 네모 만들어야 되겠다, 삼각형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제사장의 손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나서요, 소 기르는 거 봤어. 소가요, 송아지 낳는 것도 보고요. 송아지 낳게 되면요, 젖을요,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엄마 젖을 막 빨아먹어요. 그게요, 6개월 가고 1년 가고 송아지가 2년 가고 하게 되면요, 주인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준비해 놓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물불의 나무, 그거로다가 콧뚜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걸어 놓습니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른 서너 명이 모여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사정없이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코 뚫는데 보니까요, 소가 그 송아지 아직 어린 소지요, 비명을 지르고 코피가 철철 흐르고 눈물 흐르고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러면 이제 코가 뚫어지게 되면 말이죠, 거기다가 콧돌에 준비한 콧대를 싹 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아지, 이제 어린 소지요, 송아지는 이미 지났고 죽을 때까지 그 콧돌에 끼워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가 콧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콧돌에 끼워놨다가 또 몇 달 후에 주인이 말이지요, 이제 고삐를 메고 쟁기를 뒤에다가 달고 뭐합니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소가 뭐 앞으로 갈 줄도 모르고 옆으로 갈 줄도 모르고 비쩍비쩍하면 이리야 하고 뭡니다. 그럼 앞으로 가라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땡기는 거예요, 소고삐를.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라, 또 이걸 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하다가 나중에는 터득을 하죠. 그러면 그 소는 일 잘하는 소, 값 비싼 소, 믿습니까? 일을 잘 배워서 값이 나가는 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 뭐예요? 먼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훈련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도 짐승을 아무 짐승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서지지 않은 사람, 산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에 먼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탁 쳐버려가지고 쓰러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훈련을 이 사울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광야의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게 되지요. 왜요? 왜 3년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것 같이 바울도 3년 동안 철저한 집중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사도로 임명하셔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일고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산제물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깨뜨려 버려라. 믿습니까? 자존심. 처녀하고 아줌마하고의 구별이 뭔지 아세요? 처녀나 아줌마나 요새는 구별 못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뭐 얼굴에 표시가 납니까? 안 나요.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아도요 처녀 같아.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애기 셋 낳아도 다 처녀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버스나 전철 안에서 애기 데리고 있을 때 보면 알아. 애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요 여지없이 저 탁 물리면 애기 엄마요, 아줌마요. 처녀는요 애기가 울지 않아 별짓 따해도 가슴 열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건 안 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열면 큰일 나지. 가슴 열면 되겠어요? 애기 엄마는 뭐 그까짓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누가 있거나 말거나 전철 안이나 뭐 서울역 광장 앞이나 뭐 어디서든지 그냥 거침없이 열고 딱 용감하게 먹여버리는 거. 그럼 애가 뚝 그치잖아. 그 차이점이라니까요. 왜 자기의, 보세요, 처녀는 죽어도 가슴 안 열어요. 그러면은 왜 자기의 가슴을 열어 제끼는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프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이건 이미 던져버린 지 옛날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선 자존심, 그까지 쓸데없는 자존심. 애가 배가 고픈데 내 사랑하는 새끼인데 내가 이거 먹여야지. 애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만이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은 여지없이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깨뜨려 버릴 때 나라고 하는 알곡을요 절구에다 넣고 이 공이루다가 쪼아버려서 깨뜨려지듯이 내 자존심이 깨뜨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재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 엄마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해안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런 고백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예수님이 속으로는 깜짝 놀랐겠지.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척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지나갔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쑥 아마 앞에 있으니까 옆으로 지나갔겠죠. 근데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보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애걸복걸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여자를 보내시지요. 무슨 말이에요? 고쳐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서 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그 딸 귀신 고치셔서 돌려보내 주시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만난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머니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서 또 엎드러져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너는 두로와 시돈의 이방 여인 아니,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몇 번이요 벌써?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제자들이 대신해서 했고 또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자존심 없어요? 에이구 그래 예수인지 뭔지 뭐 자비하고 못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감동을 먹는 말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자기 딸을 살릴 것 생각하면 이 어머니가 자존심이고 뭐 개라고 말해. 개면 어때? 그래 난 개야 개. 개면 어쩔 건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 그거라도 좀 주세요. 내 딸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도다? 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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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요 참 어리석은 일이요. 어리석은. 주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너는 어째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 내가 이미 다 성경에 말했잖아. 자존심 버려야 큰 믿음이야. 할렐루야.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그 즉시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존심을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존심 깨뜨려버릴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자존심은 철저히 던져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요.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해도 이 자존심 때문에 요게 걸려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 산재물 되는 사람이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서져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 좋은 가문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시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최고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바울은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서울대에서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가마리엘 학부에서 아주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최고로 여겼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마치 뭐와 같았다? 배설물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배설물이 뭐예요? 소변대변이요. 소변대변. 소변대변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안 보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보기 싫어. 냄새나 보기 싫고 냄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예심 안 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명예심 안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요, 소변 대변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듯이 그 펼쳐놓지 왜? 보기 좋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고 다 버렸다. 믿습니까?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예심 버리지 아니하면 산재물이 될 수 없다. 명예심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명예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소변대변 끄집어내놓고 다 자기의 추태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노라. 사울은 틀렸어. 내가 사울 대신해서 왕 하나를 뽑을 것이야. 그 집에 가라.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제목으로 삼거라. 예 하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들에서 일하던 아들들 7명이 쭉 왔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말째,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형님들 훌륭한 형님들이 많은데 체격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기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요, 이 이새의 집에 와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잘생겼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왕의 제목을 선택하시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도 마찬가지,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아들도 많아. 다 지나가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지혜가 떠올라요. 이 7명의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주 어립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 아들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보는 순간 어린아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저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름 부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장자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지혜, 명예, 잘난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우리 형님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말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예심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3대 바보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요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무슨 대 그러니까 청와대를 대학교라고 아는 사람이 있대. 청와대가 대학교 이름입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바보는 뭐죠?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집 이름이 반점이래. 반점. 청룡반점, 북경반점. 그러니까 몽고반점이 또 중국집으로 한대. 아이고 그건 두 번째 바보래. 세 번째 바보가 또 있대요. 자기 아들 장가 보냈는데 그 아들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고 있대. 그게 세 번째 바보래. 여기에 그런 분들 많아. 이 세 번째 바보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장가 보냈으면요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왜 내 아들로 그건 세 번째 바보요. 누구 거요 그 아들? 며느리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바보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바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최고의 바보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소변 대본 끄집어서 풀어내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요한 3서 9절을 보게 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생각나시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하나님의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기 차지하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참으로 바보 중에 바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대접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나에게 산제물로 바쳐라. 산제물은요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다섯 번이라도 내 자신을 쳐 죽여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목이 부러져 죽어야 됩니다. 날개가 찢겨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사람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의 손에서 잘 반죽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상달되고 연락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부서지고 명예심이 깨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오늘은 특별히 1교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죽입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어간에 어떤 삶을 사느냐,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 앞에 산제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